제가 언젠가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니까 옛날 뉴스로 기억나는데, 저 동해안에서 보초를 쓰던 한 병사가 아주 희미한 달빛에 파도 모양이 해변으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옆으로 갈라지는 것을 봤대요. 참 예리한 눈인 거죠. 해안선을 경계하던 보초예요. 이 파도가 이렇게 육지 쪽으로 오잖아요. 육지 쪽으로. 그런데 이게 갈라지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주목해 보니까 그리로 간첩이 세 사람이 침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 그 중에서 2명을 사살하고 1명이 육지로 들어왔는데 다소 비상을 걸어서 그 사람도 마침내 체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전혀 감각 없이 있으면 보초는 보통 피곤하니까 잠들어요. 그리고 쉽게 아른아른거리고 비슷비슷하니까 그게 그러려니 하고 타성에 젖은 눈으로 보면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파도 모양이 바뀐 것을 어떻게 알아차렸겠어요? 집중해서 봤기 때문에 파도는 육지 쪽으로 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중간에 끊어지면서 모양이 바뀌는 걸 보면서 거기 사람이 있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무관심하게, 아니 편하게, 소위 말해서 그냥 타성에 젖은 채로 살면은 나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이상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는 게 있어요. 사인을 보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느낌이 느껴지게 하고 있거든요. 두통이 온다든지 아니면 어지럽다든지 몸이 한쪽으로 기운다든지 하는 거, 이게 사인이에요. 그러면 얼른 그 몸이 알려주는 사인을 따라서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특히 이번 동절기에 우리 어르신들, 그래서 자신의 몸이 좀 이상하다, 전 같지 않다 하시면 꼭 그 느낌을 무시하지 않기 바라요. 민감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이 잘하고 있다라고 그냥 대전제하고 편하게 지내면은 정말 문제가 없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잘 지내는 건가?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이거를 한번 좀 되물어보고 점검하면 좀 나아집니다. 나아질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우리 모두를 좀 위치를 저렇게 바꿔놓고 싶어요. 자, 한번 따라서,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파수꾼이다. 요새는 파수꾼이란 단어를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 단어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자기 자신을 먼저 깨우셔야 돼요. 파수대에 올라간 사람이 보초를 잘 쓰려면 자기가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자기가 깨어 있지 않은 채 잠들면 아무리 높은 데에 잘 보이는 데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게 우선입니다. 깨어 있으면 영육간의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그 분별력으로 인해서 자기 사명, 자기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오늘 우리는 적군을 상대로 하는 보초병과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40여 년 전에 그 대학생 시절에, 대학생 시절이죠. 1986년, 5년, 85년이네. 딱 40년 전인데 전방 인제 원통 그곳에 가서 전방 부대에서 일주일을 살다 왔어요. 그는 이제 교련 과목의 일환으로 대학생들 하도 데모하니까 국가의 현실을 알으라고 한 것 같아요. 그 전방 배치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야간 근무를 쓴 거예요. 낮에는 자고 밤에는 아주 꼬박 쓰는 거예요. 북한 쪽은 캄캄합니다. 불 하나 안 켜놓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휴전선은 환하게 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를 다. 우리의 움직임도 보고. 근데 우리는 그쪽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적인 입장에서 우리 영역으로 들어온 부분, 불 켜진 부분까지만 살피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조금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초병을 집어넣으면서 보초소에 한 사람 기관병 한 명, 대학생 한 명을 집어넣으면서 여기서 오늘 밤 너희는 죽을 수도 있어. 이러더라고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와서 아니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타켓으로 보이기 때문에 멀리서 장거리 총으로 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조심해라 하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요. 근데 여러분 잠이 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오늘 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이라 하게 하는가 보면 이 한 주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말을 제가 안 하고 올 한 해를 보내면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 파수꾼으로서 졸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까 봐 저 자신에게 먼저 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 읽었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노라 하시는 말씀으로 파수꾼은 본 것, 들은 것, 상황 파악한 것 반드시 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할 때에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는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영혼과 자기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파수꾼으로서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적진에서부터 침범에 들어오는, 야간에 침범에 들어오는, 한밤중에 침범에 들어오는, 모두가 잠든 사이에 진지를 부수러 들어오거나 철조망을 끊고 들어와서 우리 진영을 해치려는 자들의 동태를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속히 알려야 되고 속히 경계망을 구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파수꾼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점검을 해야 될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으로 사단이 침범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이거 알아차려야 돼요. 민감하셔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거짓, 무엇인가에 대하여 가져야 되는 확신 대신에 의심을 품고 있다. 무엇인가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 라고 할 때 거기 마귀의 관계가 거기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게 사실은 사단의 관계를 간파하고 물리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장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을 아는 신앙 자세를 깨우어 갖고 있는 게.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야, 너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널 도와주지 않아. 자꾸 의심을 갖게 해요. 사단이 들어와서 지금 건드리는 것입니다. 너의 미래를 누가 장담해? 자꾸 불안함을 심어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속에 너는 세상과 대충 얼버무려 살아도 돼. 가끔 거짓말을 해도 돼. 너에게 편한 거라면 해도 돼. 이렇게 우리 마음에 와서 슬며시 세상 물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들어올 때 내가 슬며시 거짓과 타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얼른 알아야 돼요. 파수꾼답게 알아야 돼요. 내게 지금 선을 넘어오고 있구나. 사탄이 지금 내 마음의 생각을 타고 넘어왔구나. 이거를 빨리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 일반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영역도 있습니다. 파수꾼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인간관계 영역에서 누군가 갈등하고 있어요. 화해를 안 해. 누군가 미워하고 있어요. 용서를 안 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오늘 우리는 크고 작은 오해, 크고 작은 말 실수로 인해서 자꾸 관계를 상하게 하는 그런 관계로 증폭돼 가는데 이거를 감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등 돌리면 그만인 거예요. 얼굴 돌리면 그만인 걸로 여기는데 여러분, 거기에 사탄이 자리를 잡아요. 사탄이 그리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상처받은 마음도 사실 치유받아야 하지만 치유받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치유가 돼요. 용서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욕, 자극에 우리가 지금 넘겨주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진지한 부분이 지금 침범당했는데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 아닌가. 오늘날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또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감정이 폭발하거나 서로 비난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 멈춰서 생각해야 돼요. 이게 바로 사단이 지금 나에게 침범에 들어와 나를 장악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 자신이 계속해서 우울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계속 떠나지 않고 6개월, 1년 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방치하면 안 돼요. 사소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 모든 것 속에 자신의 영혼이 고갈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거기서 자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도하게 불안해하고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대인 공포증이다, 광장 공포증이다 해갖고 여러분, 이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너무 이 어떤 생기가 없어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지금 내 울타리를 넘어와서 나를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떤 길을 찾아야 되나? 여러분, 파수꾼으로서의 자기 깨어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거기에 그대로 머물게 해서는 안 돼요. 가장 강력하게 사탄이 우리를 침범하여 넘어오는 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욕망입니다. 탐욕을 자극합니다. 물질적인 욕망, 탐욕을 자극해요. 일확천금을 꿈꾸게 만듭니다. 또 이 욕망 가운데는 성적인 욕망, 음란함 속에 빠지게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아주 말입니다, 병들게 만드는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이거 경계하셔야 돼요. 무엇인가 중독되듯이 거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 빠져 있는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 그 시간, 자기 생명은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감각이 없게 만들고 있어요.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셔야 돼요.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 세상 것에
거리를 두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선을 넘어와서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성공과 기타 여러 가지 욕망, 쾌락에 마음이 뺏기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 먹히고 있다면 내가 지금 점령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지 않거나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예배도 귀찮아하고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사는 것도 하나의 증거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깨어있는 자라면 기도 생활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는 자의 자세라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 생활을 너무 멀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보셔야 돼요. 사탄이 틈을 타려면요, 빈틈 있잖아요, 허점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왜? 어딘가를 침범하려고 하는 자는 계속해서 주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하면 자기의 허점을 노출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생활 잘 안 하고 예배 생활 등한히 하면요, 구멍이 크게 날 수밖에 없어요. 크게. 거기다가 내 속에서 욕망이 가서 짜그래, 내 속에 있는 어떤 탐심이 같이 손을 내밀어, 그러면 손잡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에서 내부 접자가 성문 열어주는 격이 있잖아요. 저기 그냥 무혈 입성하도록 성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결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들은 깨어서 항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요, 조금씩 조용히, 티 안 나게, 그리고 멋지게 이렇게 들어와요. 한번 보세요. 내가 어느 틈에 거짓말쟁이로 바뀌어 있지? 내가 어느 틈에 저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굳어 있지? 내가 어느 틈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로 변질돼 있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전략에 우리는 말려들면 안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거울 삼아 자기를 비춰보며 늘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늘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는 훈련을 자꾸 해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개개인의 심령 속에 오기 때문에 여간해서 딴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까지 들어온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지금 침범해서 장악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것을 감지하고 이것에 대하여 경계하게 하고 깨어있게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기를 살면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깨어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각성과 깨어있음은요, 누가 옆에서 대신 깨어있는 게 아니라 내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깨어서 경성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경성하라고, 끊임없이 경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우리를 흔들어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어서 기다리는 백성 맞이하시고 잘했다, 네가 이 시간까지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시며 칭찬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경계와 관찰과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수꾼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임무는 이 깨어서 분별하게요, 깨어서 자기 자신의 사명을 지켜내는 이런 자세입니다. 그것이 자기도 살고 함께 있는 아군을 다 살리는 그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진지 바깥에서, 먼 곳에서, 또 어두운 곳에서 잠들지 않고 우리 진영에 허점을 찾고 있고 어디로 침투할까 연구하고 있는 적들의 동향을 안다면 결코 지휘관은 자기의 파수꾼들이 잠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깨어있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접근해 와지고 있는, 이미 우리를 물들이고 있고 침범하여서 자기 영역처럼 삼고 있는 사탄이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단호하게 물리치셔야 됩니다. 허용하시면 안 돼요. 사단이 들어와서 나에게 악한 생각을 주었는데 그걸 그대로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정죄하는 마음을 품게 만들었다면 그것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키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민감하게 내 속에 와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침범하여서 조종하려 하는 사탄의 계교를 단호하게 분별하고 물리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많고 과제도 많고 가야 될 곳도 많고 만나야 할 새도 많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깨어서 자기를 지키셔야 돼요. 어디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물결이 내게 들어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죄악된 요소가 있다면 단호하게 우리는 대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판치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이 큰 소리 나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주축이 되게 해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 속에 헤매이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복음 전에서 저들을 빛 가운데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경성함이 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다른 사람도 깨울 수 있어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내가 깨어 있어야 다른 이를 깨울 수 있다.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에서 우리의 역할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연대가 필요합니다. 연대가 필요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는데요, 이 전방 초소 가니까요, 이쪽 초소에서 저쪽 초소까지 이불에 줄이 있더라고요. 줄을 잡아당기면 저쪽에서 깡통 속에서 종이 울려요. 소리도 안 나게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뛰어가지 않아도 여기서 이렇게 줄을 잡아서 흔들면 저쪽에서 알아차려요. 저쪽에서 신호를 보낸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무전을 하고 그러면서 뭔 일이냐고 알려줘요.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연대인 거예요. 연대. 이쪽 조소에서 저쪽 조소 거리가 있거든요. 야, 우리 사이에 지금 뭐가 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도들 간에, 속회의 식구들 간에, 선교의 식구들 간에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를 깨워주셔야 합니다. 서로에게 경고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으셔야 합니다. 무관심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를 챙겨야 합니다. 이게 바로 상호 책임성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감리교 정신, 감리교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상호 책임성이에요. 서로에게 책임적인 위치에서 책임적인 자세를 가지고 챙겨주고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 들어와야 안전한 것입니다. 나홀로 신앙인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대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챙겨주는 아름다운 영적 책임성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파수꾼들은요,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잖아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거 뭐예요? 어두면 불리해요. 어두면 위험해요. 어두면 힘드니까 빨리 햇빛이 비춰서 아침이 와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밤새도록 어떤 마음이 있냐면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평생의 신앙 자세 속에 들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룻밤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주님 오시기까지 내게 맡겨진 모든 삶을 헤쳐나갈 때 고난과 심겨움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내야 되는 인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교를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결단, 이게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으로서 사는 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아침엔 출근도 하고요, 저녁에 퇴근하고요, 밤엔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집에 생활하잖아요. 이런 생활이 평생 이어지는데 파수꾼의 자세로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깨어있는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게 지연되고 우리 생각하던 때에 오시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이 오라는 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나를 먼저 주님께로 불러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으로 있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가는 거죠.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한 번 경성하는 거, 한 번 깨어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 그 부르시는 날까지 그런 자세를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에 참된 샬롬,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을 자꾸 추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거, 내 가정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 다 평화를 해치게 만드는 요소들이거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서 풀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최고로 필요한 건 여러분 인간관계의 평화예요. 예수님 막힌 담을 헐러 오셨다 그랬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어느 교회가 새로 개척을 하면서 교회 이름을 플러스 예수인가, 예수 플러스인가로 졌어요. 네, 플러스 교회. 그 플러스를 예수님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되면 나는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랑 예수님이 연합하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싸우고 나가서 세우는 교회예요. 교회를 분열하고 나가서 세우는 교회예요. 자,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대결하고 누구랑 다투고 누구랑 갈등해서 편한 마음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평화를 해친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화목을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없애셔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노예와 자유인 모든 사람을 차별 없게 주님의 품에 안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어떠한 담도 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담을 치고 있다면, 그 사람도 나를 향하여 담을 친다 그러면 여러분,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기에 화목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마음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이루신 마음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